요한계시록 5장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그때 이제 사자까지 봤는데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다 말았습니다. 잠시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 사자의 이미지와 또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같이 중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단어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의 그 어떤 성경적 흐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보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중첩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미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이제 다른 것이죠. 여기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강력한 통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대 지파라고 하는 하필이면 이게 붙냐면 이 사자의 그 통치의 모습으로 가장 모형적으로 드러났던 인물이 바로 유대 지파 출신인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전에 사울이 통치할 때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 다윗 때는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 때는요,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 우리는 한국말로 블레셋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끈질긴 사람들인지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그 현장이 드러나냐면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위협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벌벌벌벌 떠는 이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세력, 마귀적인 세력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자로 벌벌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죠?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에 불과했냐면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군대 갈 나이도 안 돼서요, 형들이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하기 위해 빵 몇 조각과 염소 고기를 들고 이제 형들을 잘 있나 보러 간 소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며 골리앗과 대신해서 싸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며 마치 거기다 자기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고 싶어하는 건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내가 또 이렇게 메시아처럼 멋있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요, 앞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투영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권세가 마귀가 직접 막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요, 늘 매개체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매개체가요,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누구로 나타나냐면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지금은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심지어는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죠. 세계는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도 다 이렇게 수백억 이상의 돈을 가진 소위 말하면 슈퍼 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거기 정말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냐고요?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과 싸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의 왕과 싸우시기 위해 똑같은 힘을 갖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힘을 가졌으면 예수님도 로마 황제와 싸워야 되면 아니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냥 확 휩쓸어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으세요. 바로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임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 같은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군사력으로도 불가능했던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역사마다 계속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30살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자죠. 그런데요, 그가 죽고 나니까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되죠? 그가 남긴 영토와 재산과 힘을 차지하려고 맹렬하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아무도 알렉산더의 추종자가 돼서 그가 전파했던 사상과 삶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알렉산더는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나와서요,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마치 사자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인간이 죽으면요 마치 허망하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요 자기 말을 사람들 안 듣는다고 죽인 사람, 스탈린의 피숙청으로 죽인 사람이 10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데려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사실 저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 600만 죽였다고 막 진짜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스탈린이 죽인 인원은 그거보다 거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탈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당한 핍박과 고통을 계속 알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내서 정말 죽이고 법정에 세우고 막 아직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정말 그러니까 바로 작년인가도 그 소송을 해서 이겨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중에. 얼마나 지금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7, 80년 동안 그걸 붙잡아내 갖고 그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은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멀쩡한 것 같죠. 근데 결과가 뭐죠? 지금 스탈린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의 영향력대로 내가 스탈린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나요? 그거는 공포 정치로 말미암아 당시에 잠깐 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근원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통치를 이루셨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힘없게 죽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늘의 왕이라며 오더니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매달려갖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자신을 보여주신 적은 있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죠? 여러분,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요 다 뒤로 가서 벌렁벌렁 다 자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냥 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에고 에이미로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거기서 바로 헬라어로 그걸 얘기하면요, 히브리어는 아흐예 에슈르 아흐예라고 번역되지만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똑같이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I am,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한테 잡으러 온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다, I am 하고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이 잠깐 드러났는데 이름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요, 그 군대들이 다 뒤로 가서 벌렁벌렁 자빠져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나다 한 3번쯤 해갖고 완전히 다 못 일어나게 만든 다음에 갔을 때는 예수님은 한 번만 하시고 그냥 붙잡혀 가십니다. 왜죠? 예수님은요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긴 한데 다윗과 같이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통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는요 자기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자기가 힘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붙잡혀 가서 죽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반항할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를 해놨냐면 이런 방식이 또 어떻게 성취될지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도 이제 다윗이라는 단어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족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졸음이 오시는데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번역하는 자들도요. 이게 번역을 하다가 사실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원문을 보다 보면. 왜냐하면 이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번역하다가 약간 이상하면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글 번역은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번역도요, 사실 이 원 의미를 알면 조금 바꿔야 되는 번역이에요. 여기 뭐냐면 원래 원문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돼 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번역자라도 아마 대부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바꿨을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이 훨씬 더 오래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그 다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써놓은 목적은요, 누가 더 오래됐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를 일부러 써놓은 족보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마태가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왔지만 그 결국은 다윗 왕으로부터 성취되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이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시죠? 온 세상의 왕이시니까 2장에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복음. 왜죠? 여기서부터 보여주고자 하는 게 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왕이 선포하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5장부터 나오고요. 왕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권능과 능력을 바로 8장부터 보여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의 능력과 통치와는 다른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왜죠?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추종하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추종하지 못하고요,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 나중엔 진짜만 남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특별히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뿌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싹, 뿌리에서 난 한 가지,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요, 원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라고 하는 데서 이제 다윗이 나오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 하나가 있어요. 뭐 큰 줄기도 아니에요. 이새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다윗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싹이 하나 나는 거예요. 싹이.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난 거.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뿌리가. 그런데 여기서 또 가지가 하나 생기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열매 하나. 이건 아주 간단한 그림이잖아요. 이파리 하나 난 것, 뿌리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싹이 돋더니 거기서 열매를 맺은 것. 근데 여기 있는 이 그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요, 성경이 신약에서 일부러 갖고 옵니다. 어디서 갖고 오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성경이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구약에서 아까 보였던 뿌리라고 하는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 동네를 택하셔서 거기 가서 사신 거예요. 왜죠? 자기가 진짜 다윗의 뿌리임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화려하고 멋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싹시 자라는 그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사람들은 사실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거기서 싹시 자라고요, 열매가 맺습니다. 뿌리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민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멀리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와서야 겨우 그를 왕으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도 못 믿어요. 부모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중에 12살 때 성전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겠다 하니까 예수님 부모님이 놀라죠. 그런데 나중에 30살이 돼서야 이제 그렇게 감추었던 뿌리로부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지 이사야 53장 2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여러분,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있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 땅에서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슈퍼스타로 어떤 사람을 기대하려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아마 상상하겠죠. 키도 커야죠, 그렇죠? 네. 얼굴도 잘생겨야죠. 그리고 요즘은요 이 화면빨을 잘 받아야 되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작아야 돼요. 얼굴이요. 네. 얼굴도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맨 얼굴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다 보이니까 여러분, 남자들도 다 화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그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요즘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 남자애들도요, 이게 다 여성스럽게 얼굴을 다 깎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오지 않던 그런 얼굴 유형들, 20년 전에는 순정 만화에만 나오던 그런 테리우스의 얼굴이 요즘 뭐 엑소 이런 그룹 얼굴 애들 보면 그 옛날에 보던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얼굴 모형이 나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깎은 거예요. 한국 사람 얼굴에서 안 나옵니다. 그 얼굴이요. 원래 이렇게 펑퍼짐하고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눈 작고 코 납작한 게 정상인데 가끔씩 이런 돌연변이 같은 애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들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무슨 그룹 나오면 다 그래도 구분이 잘 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거기에 지금 몰입해 살고 계신 거예요. 나오면 구분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구분이 안 돼야. 소녀시가 대화가 나왔는데 이름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얼굴이 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원더걸스랑 이렇게 다 해놔도 다 내가 찾을 수 있다. 너무 텔레비 지금 많이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 인물을 구분을 하셔야죠. 성경에는 그냥 여호수아 뭐 이런 거 잘 구분 못 하시면서 그냥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구분한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구분이 어렵죠? 너무 비슷하게 다 깎아놔서 구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도 갖지 못해서 사람들이 볼 땐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있어야 흠모할 만하죠. 예수님 똑똑하시지도 않게 보여요. 잘생기지도 않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랑 여러분 딸이 있으면 결혼시키시겠어요? 날품파리로 살고 있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얼굴은 못생겼고 배운 것도 없어요. 무학이야? 예수님 무학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 당시에 무학이라도 당신은 이제 동네에서 토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은 배우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의무 교육을 받은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셨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계약직으로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청년. 근데 여러분 딸이 나 이 청년이랑 결혼할래. 이 청년이 메시아 같아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 이런 멋진 청년이 어딨나. 절대 여러분 아마 밥을 굶으시면서 반대하실걸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안 가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변화의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학력이나 군사력이나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온 우리 중심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생명을 전파하시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그래서요 프랑스에는요 20살부터 30살 되는 청년들이요 원래 여자 비율보다 너무너무 없어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잘 못했대요. 다 나가서 전쟁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요. 소련을 그 당시에 있던 이제 러시아 공화국이죠.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그 추위를 무릅쓰고 100만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 데리고 갔는데 가서 다 얼어 죽어갖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는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다 그냥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추위에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를 프랑스 청년들을 데리고 갔더니.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갖고 세계를 정복했나요?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산을 넘었는데 못 정복하고 나중에 세인트 헬라나에 끌려가서 거기서 불행한 말년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이 예수라는 인간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부러워했다고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는요 힘으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도요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갈구하는 이 마음을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험하게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셨어도요 여러분이 뭐 박사를 10개를 받았어도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어도요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힘으로 사람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망나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항공 사실 거기 아버지가 내 대한항공 회장이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재벌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돈으로 살았으니까 그 조연화만 그렇게 못돼 먹은 게 아니라요 그 동생도 똑같더라고요. 자동차 사고 나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뒤로 밀쳐갖고요 할머니가 뒤로 자빠져갖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니까요 경찰을 매달고 도망치고 여러분 그렇게 돈으로 양육받은 아이들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이고 그것으로 자기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그런 무인적인 괴물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남보다 많이 가지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도요 정말 뭐 삼성 이건희만큼 돈이 있나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삼성 이건희보다 돈 많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국 1위니까. 근데도요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요 정말 그걸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조금 공부했다고 남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가지고 남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모습들 이게 인간이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냐고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혹은 그게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나의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깎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통치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세상을 통치는요 세상을 그냥 보존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마귀를 지금 그냥 풀어놓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 그런 부모를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여건으로 내 인생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인생을 다스리셔서 그런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세세토록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눈뜨고 보시는 게요 바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가 경험한 자는요, 여러분이 가졌건 못 가진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겨울만 돼도 이렇게 이제 애들은 참 그 상표 붙인 걸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참 그 정말 그 수준 낮은 그 자랑질. 여러분 뭐 그냥 뭐 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뭐 어느 상표 뭐 그냥 좋은 데 거 입었어. 원래 그런 뭐 캐나다 구스 이거 원래 남극이나 북극에 갈 때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원래 캐나다 원래 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면 30도 영하 막 이렇게 되니까요. 남극이나 북극에 갈 때 입으라고 거기서 정말 구스터를 뽑아갖고 여기다 만들어서 그런 데 가서 안 춥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추운가요? 근데 외국 거 비싸다니까 그 캐나다 구스 입으면 그거 그냥 뭐 몽클레어 뭐 그거 붙이고 자기 그 자랑하려고 그냥 주로. 근데 애들은 그런 상표가 없으면 안 입어요. 왜? 가서 재야 되거든요. 애들 때부터 누구는 5만 원짜리 솜 패딩 입고 왔는데 누구는 200만 원짜리 캐나다 구스 입고 오면 거기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서열이 아이들이 서열이 되죠. 그러니까요, 요구합니다. 사내놓으라고. 그걸 사주는 부모나 그걸 입고 자랑질하는 아이나 똑같은 거죠. 아이들한테 엉뚱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입으니까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너는 잘난 아이야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차를 타면 네가 더 남보다 귀한 존재고 더 능력 있는 자라는 그런 것, 더 큰 집에 살면 다른 아이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내 남편은 그냥 밍크털 하나 안 사주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집사님 계시다면 회개 빨리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따뜻해서 밍크 안 입으셔도 돼요. 어디 삼각산의 밤에 기도하러 가실 거면 사달라고 하세요. 가서 영하 15도 되는데 우리 이 왕 선교사님 지금 사모님이랑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눈 파내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년 1월 중순까지. 그런 때 입는 게 그런 캐나다 구스 그런 거 입으시면 돼요. 거기서 정말로 눈을 파고 산속에서 지금 비닐을 쳐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딱 나가면 차두굴에서 지금 총신대 잘 안 세우고 싶으시잖아요. 여기 그냥 추울까봐 따끈한, 그럼 왜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오셨어요? 원래 그런데 다니라고 두껍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엉뚱한 것에 대한 이런 가치가 계속 우리 안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에 내가 없으면 자꾸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은근히 다 자랑합니다. 자기 있는 걸로 자랑하고요. 없으면 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이게 부끄러움이 계속 남아있으면요, 나중에 속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피가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자기 부끄러운 건 다 감추고 얘기 안 하고, 그게 문제인데, 그게 지금 집에서 40년째 지금 문제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감춰놔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딴 멀쩡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만 해야 되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과거 자랑, 난 옛날에 여기에도 가봤고, 우리 집에는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막 점점 부풀려 갖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인 존재들이 자꾸 모여진 존재가 돼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다 참 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이 안에서 그렇게 상하고 마음에는 정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 뜯어보면 막 그냥 막 집에서는 난리 법석을 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막 골마갖고 썩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도 와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같이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생명의 통치와 영향력이 확산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같이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까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처음부터 만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요. 거기는 그냥 아예 교회에 오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우리 집이 얼마나 깨어진 가정인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뭐 그 교회에 거의 이렇게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요. 고백은 했어요. 그다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복음으로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지 자꾸 듣고 그런 거 안에서 이게 기반이 세워져야 되는데 고백은 다 했어요. 무조건 나누라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 해결책으로 항상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과에 찾아가세요. 그 교회의 유일한 답이 정신과더라고요. 정신과. 아니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왜 모든 답이 다 정신과예요? 그러면 왜 교회에 와요? 그냥 정신과를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얘기하고 나서도 부끄럽지 않고요. 그걸 듣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목수의 아들인 게 부끄러우셨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못 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큰 집에 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수준에 볼 때 예수님 정말 방 한 칸에 여동생들 남동생과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사셨을 거예요. 밥을 마음껏 먹으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품 파리하던 목수의 수준에 의거하면 밥을 굶는 날도 허다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공부하는 이런 훌륭한 교육도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사들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으로만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자요?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확장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통치의 능력을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통치의 영향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집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가지고 그런 통치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역할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서 밥하는 걸로 통치를 확장할 수 있어요. 저보고 밥하라고 그러면요 아마 교인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시험 받아서 자기 주어진 은사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돈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확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신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약간 어둔한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는 주셨어요. 뭔가는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 거기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먼저 순종할 때 그 생명이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느냐는 뭘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았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모르시고 이렇게 놔둔 채로 아유 우리 아무개 집사 어디 갔지? 그래도 한 30년 후에 잘 살았어 그동안? 그럼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다면서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데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 속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네가 지금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통치에 순종 못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환경과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자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또 이놈의 사람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해 오셨으면 잘 그런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꾸려고 여러분을 거기다 넣으셨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니까 그 주변 사람과 환경을 바꿔버리시면요, 여러분은 안 변화된 채로 하나님이 통치를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은 채로 그 모습으로 지금 쭉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나면 그래, 난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어머 이번 주에 나 부츠 새로 샀어. 어머 이거 봐봐. 어머 예쁘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그 마음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또 그때마다 어머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걸 또 꼭 참으면요, 그러면 이제 당나귀 귀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디 가서 그냥 막 인터넷에라도 올리고 싶어서 막. 여러분 왜 요즘 SNS가 그렇게 난립니까? 자랑질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거 뭐 샀다, 뭐 내가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아니 먹었으면 거기 가서 먹어. 왜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찍어서 자꾸 올려요? 가끔 보는 사람 먹고 싶게. 여러분 자랑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거 따라서 그래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를. 그래갖고 주변에 만나면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금방 알아채야 돼. 금방. 어머 교회 다니신 분 아니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5년 지나서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삶이 나와야죠. 뭐가 달라요? 여기다가 막 어느 교회, 하늘사랑교회 이렇게 이름표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면서 주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셨냐면 예수 믿는 장로랑 집사님들한테 사기를 당하셔서 결국에는 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었다가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잘 베풀고 문제가 있어도 다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로 평가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요, 원한이 있어도요, 그럼 술 마시고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안 마시고 안 풀어요. 그럼 술이라도 마실까요? 여러분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술 마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막 욕하고 싶은 거 한번 해대고. 참 이 술이 영향력이 있어요. 막 그냥 부장 막 너 뭐야 막 거기서 얘기하고, 막 부장도 그래 하고 거기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둘 다 기억이 싹 지워져서 나타나서 서로 뭔가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감정은 풀렸어. 부장님 하면 잘 지냈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해요, 이 술의 역사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돼야죠. 그런 거 안 마셔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미워하면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엔 교회를 옮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옮기고 나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일날 뭐 빠진 거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막 벽돌 하나씩 빼시고 이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11조 빼먹었더니 나중에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막 뺀 다음에 그냥 2배로 그냥 더 갚도록 여러분 인생을 고통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편해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늘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거기서 갑질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그 모양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오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단어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 안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계시록에서 막 신비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금방 나오긴 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여기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면 이건 괴물이잖아요. 양이 있는데 여러분 뿔이 7개에다가 눈이 7개 달린 양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예수님으로 믿으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7은요? 완전하다. 근데 그 7눈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도 7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온 세상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모임 가운데 와 계시니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통치하실 때 모른 채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뭐 드시고 오셨는지도 다 아시고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싸우고 나오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다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해요? 7절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세요.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루마기를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늘에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예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심판 내용을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이 하늘에 있는 향과 그 기도에 대해 이제 볼 거고요. 자, 9절을 한번 또 읽어보죠. 9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여기도 4번이 반복되죠? 왜? 사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왜 4번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방이 모든 곳에 하나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과가 뭐예요? 10절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왕노릇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자기에게 인기가 가져오고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 힘을 확장할 때만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런 왕노릇을 하는 자리에 세워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처음부터 자꾸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하기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를 보니까요. 이제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틀이 형성되고 나면요. 나중에 그거에 합당한 재정 집행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30년째 성가대가 뭐 하느라고 회식비를 항상 썼고, 성가대가 항상 2년에 한 번씩 뭐 가운을 맞췄고, 성가대가 항상 뭐 찬양곡을 위해 썼으면 그럼 찬양대가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지휘자 반주자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돈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없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성가대에 계속 그렇게 섰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요 한번 그렇게 시작한 그런 돈의 흐름을 끊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계속 그런 용도로 계속 나갑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척교회니까 성가대도 없고 앞으로도 성가대 안 만들려고 그래요. 보니까 뭐 여기 뭐 성가대 오셔서 이제 처음 노래 배울 만한 분들도 이제 한국에 그게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저도 어려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래방 가서 더 많이 잘 배우시는 것 같아요. 꼭 성대가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 성가대가 굉장히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사실 음대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음대 가기 전에 성가대에서 교회에서 앞에서 피아노 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음대 간 거죠 많이. 왜?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옛날에는 음악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수준 높은 문화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 교회가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요 그런 문화적 충족감을 경험하던 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요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아이들이 왔고요. 교회에서 주는 간식 밖에서는 못 먹는 건데 사실 저도 어려서 주일 오후 예배 가기 싫었는데도 꼭 갔던 이유가 가면 꼭 여름에는 쭈쭈바를 줬거든요. 집에서는 엄마가 안 사주시는 쭈쭈바 교회 가면 주시니까 그거 먹으려고 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애들은 너무 잘 먹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문화가 오히려 안 바뀌고 세상 문화가 너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성가대 없어도요 괜찮아요. 그 은사가 너무 적어 하신 분은 그러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특송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가 좁아갖고 앞에 더 못 쓰시는데 지금 너무 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막 그러면 이제 기도하세요. 조금 더 큰 무대가 있는 장소를 얻어서 한 여기 5명 7명도 더 앞에 쓸 수 있게. 아니 그리고 뭐 여러분 가운데 너무 정말 이 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 끝에 쓰세요. 괜찮아요.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이제 딱 적당하게 이제 3인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저희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뭐. 자 근데 왕노릇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사랑과 복음이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랑만 받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결국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물질만 막 이렇게 후원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어떤 뭐 시설만 주고 막 불쌍한 사람들 돕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는 건 뭐를 위한 도구죠?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랑은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 본성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이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예수부터 믿고 그 다음 예수 믿으시면 그 다음 밥을 드릴게요. 근데 예수 듣다가 죽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사실은 나중에 이게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죠?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기초 체력을 잘 이제 쌓아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돈도 많이 흘려 보낼 수 있는 기초 체력도 많이 쌓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잘 쌓아서 나중에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늘 꿈꿔오던 게 있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도 아직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가 돼서 저희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용 인원과 재정이 확보가 되면 이제 북한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좀 이제 약간 먼데 이렇게 여름에 버스 타고 같이 가갖고 이제 거기서 밥도 해드리고 막 미용 봉사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뭐 의사분도 있으면 의료 봉사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힘을 쫙 합쳐갖고 한 마을에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쫙 전하는 걸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저는 옛날부터 매일 꿈꿨습니다.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요 이제 버스에다가 이제 한 대는 밥차 한 대는 사람 태우고 한 대는 그래갖고 쭉 올라가고 일단 밥을 쫙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 팀은 거기서 밥 먹은 사람 붙잡고 거기서 예수 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갖고 온 사람들한테 이제 경품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그 자리에 밥 먹고 도망갈까봐 그래갖고 예수는 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밥 먹고 있는 사람들 붙잡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집회를 하고 여러분 가까워요 여기요. 여러분 이 자유로 타고 쭉 가다 보면요 거기 금방입니다. 금방. 그게 한 2시간이면 이제 개성까지 갈걸요? 그러면요 주말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주말에 여러분 놀토 집에서 쉬시니까 아주 좋으세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갔다 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여러분 그래갖고요 그렇게 한 번씩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보고 난 정말 이 사람들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 선생님도 가고 여기서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의사지만 거기 가서 병원도 개업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저는
사실 2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개척교회 갖고 언제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개척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마 통일이 훨씬 뒤에 이루어질려나 봐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졌을 때 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그래서 돈도 지금 뭐 여명학교 저희가 이렇게 후원한다고 당장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연습하고, 여러분도 섬기는 것 연습하고, 흘려보내는 것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 연습하고, 지금 연습 잘 해놨다가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왕 노릇을 해주는 그 일, 그럼 그게 바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준비하시지 말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왕 노릇 연습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남편 왕 되게 만드시면 돼요. 자꾸 남편 바가지 긁지 좀 마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세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 노릇 밖에서 해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왕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왕으로 만들어줘야죠. 섬기고 희생하고 맨날 바가지 긁으면서 그냥 남편 집에 오기 싫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 남편분들도 윽박 지르지 말고 집에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집에서부터, 그리고 가끔씩 교회 와서는 서로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그런 것을 연습하시다가 이제 진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왕노릇하실 기회를 주실 때 여기서 잘 준비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써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노릇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11절부터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런 찬양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왕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미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온 세상 만물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왕 노릇을 할 때 이런 하늘에서 이 찬양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여기도 이 찬양이 계속되죠. 그래서 위에는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기 내 생물은 우리 4장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완전히 회복될 피조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온 피조물까지 이제 회복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여기요 찬양한 대로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요, 지금 그 통치를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위에서뿐 아니라 땅 아래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우리들이고요,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